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상품에 있어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이제 명품 가방 많이들 들고 다니시는데, 이 명품 가방은 진품보다 가품이 더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 무엇이 가품이고 무엇이 진품인지 구분하기 더 어려워졌지요. 과거에 한 교인이 보세품 가게를 열어서 좀 팔아주기 위해서 갔더니 명품 가방이 하나 있는 겁니다. 짝퉁이지요. 그것을 이제 팔아주기 위해서 아내에게 하나 사다 주었는데, 겉모습을 보아도 전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한 글들이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햇빛에 비춰보면 반사되는 빛이 진품과 가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느질을 보면은 진품은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좀 촘촘하고 실수가 적은데, 이 가품들은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기 때문에 바느질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표에 새겨진 깊이, 상표의 글자에 어떤 새겨진 깊이를 보면은 가품과 진품을 구별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적인 의견들을 내놓곤 하였지만 그 내용만 봐도 실제 그것을 비교해보지 않고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구별법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가방으로 머리를 이렇게 비를 맞고 있으면 가짜 가방이고, 가슴에 딱 품고 있으면 진짜 가방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커피숍에 가서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으면 진품이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가품이다 라는 재미있는 구별법도 등장하였습니다. 가방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그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시계, 또 가방, 또 옷,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하여 진품이 있고 또 가품이 있긴 하지만, 물건은 그렇게 가짜와 명품 그리고 진품,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진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저 목사님은 정말 진짜 목사님 같아. 저 집사님은 정말 집사님 같아. 저 성도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진품을 인정받을 때에 우리 마음은 몇 배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보통 가짜 목사를 먹사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목사는 먹기만 좋아하는 목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하고, 집사도 뭔가 좀 잡스러운 것과 결합이 된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잡사라고 가짜 성도들 그렇게 일컫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품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속사람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짜에 가깝습니까?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대략 그 책에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구분해서 기록해 놓으셨죠. 대략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만사형통 잘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솜사탕 복음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 복에 대한 소리만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가짜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가시면류관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고, 또 들려지는 말씀이 환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삶을 살고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성도는 거룩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은혜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 참여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이런 기본적인 삶에 충실한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를 말합니다.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성도야말로 진짜 성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가짜 성도는 인격의 변화보다도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변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아도 우리가 진짜에 가까운지 가짜에 가까운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자가 진단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답해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성도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주어진 자유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삶의 즐거움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심판대 위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그 심판을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의 심판대 위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예수 믿고 형식만 내었는지 심판대 위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심판대 위에서 구분이 되면 진짜가 가는 곳과 가짜 성도가 가는 곳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라지로 표현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알곡에 비유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농사 짓는 그 사건의 비유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 보니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 보였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종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우리가 가서 뽑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니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가만히 두어다가 추수 때가 되어 추수꾼을 보내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따로 단으로 묶어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시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자라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도 직분자를 볼 때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라는 소리를 우리도 입을 통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의 삶을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들을 법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성도의 삶은 알곡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교회 도덕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라지가 많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도 있지만 이 내부에서 가라지와의 영적인 전쟁도 무시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소리는 이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가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이 가라지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알곡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가라지는 끝날까지 알곡과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고 끝날까지 같은 공간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이런 가라지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가라지는 처음에는 구분이 되지 않지요. 시간이 지나고 결실할 때, 추수할 때가 되어야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가라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가라지라고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가라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대우합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자 종들이 주인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근데 주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을 보내어서 한꺼번에 거두어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말을 보면은 이 종들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을 보내어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를 모아 불에 사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는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섣불리 상대방을 가라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일에 방해가 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들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심판대 위에 설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내 존재도 정체가 무엇인지 위기에 부딪히기 전에, 심판대 위에 서기 전까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 일이 마땅히 여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될 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가라지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지요. 알곡 중에 알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행동과 말만 보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그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직분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배웠어요.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분만 보더라도 참 위대한 사도구나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법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알곡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끝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기 전까지 우리는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해서 심판받을 사람처럼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라지의 역할은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 결단력이 약하고 분명한 자기 신앙의 가치관이 서지 않는 자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가라지가 합니다. 저 가라지만 없으면 신앙생활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다면 교회 오는 것이 기쁠 텐데, 가라지를 피해서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도 그 교회는 또 다른 가라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가라지는 모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는 가라지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간다는 것이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힘들게 하고 괴롭힐 텐데 이 가라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뽑지 못한다면,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라지보다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악한 유혹보다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면 가라지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넘어지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늘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보다 더 크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근력이 빠지면 가벼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그래서 더욱더 성장시키고 영적인 근육을 길러낼 때에 아무리 무거운 삶의 문제가 찾아와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기르고 인내의 힘을 기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힘들을 길러낼 때에 우리는 어떤 가라지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에는 그 문제에 내가 넘어졌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다시 그런 동일한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는 교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내 마음을 유혹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것이 꼭 주일 오전 9시경에 했어요. 그 당시에 강원도 철원에 살 때에
9시만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정말 재밌는 만화 영화를 하는 거예요. 만화 영화라기보다 오늘날로 비유해 보면은 파워레인저 같은 거예요. 어린이들 혹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종류의 그 어린이 프로그램을 오전 9시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회 한 번 안 가고 딱 한 번만 저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친구 집에 가야 됐거든요. 하루는 주일날에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아랫집에 가서 이제 친구를 교회 데리고 가겠다는 명목하에 그 집 방문 앞에 서서 그걸 보는 거예요. 방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루 밖에 마당에 서서 열린 문을 통해서 그 TV를 보다가 예배를 늦은 적도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TV 프로그램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유혹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목사의 직분을 갖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성장했으니 텔레비전 때문에 교회 가는 일이 망설여지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는 수요일 저녁 7시경에 항상 합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시간대죠. 과거에는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 수요 예배 때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보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좋아하는 축구 경기도 내 마음에서 밀려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과거에 넘어졌던 그 문제에 다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키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삶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이지만 그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자녀가 없어서 큰 고민과 고통에 빠졌던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죠. 이 가정은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나가 자녀 없는 이 한나를 남편이 더 사랑하자 질투와 시기 때문에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이러한 영적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는 기도하였어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가라지의 유혹들을 견디기 위한 방법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가라지의 유혹보다도 내 믿음을 견고히 다져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사단은 곳곳에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우리 가는 신앙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라지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야 합니다. 가라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알곡과 함께 끝날까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뽑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까지 남겨두었다가 추수꾼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가라지도 끝날까지 남아있는다. 우리 이것을 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곡이라고 확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알곡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직분이 있다, 신앙의 경력이 많다, 신앙의 연륜이 높다, 이것은 알곡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도 끝까지 알곡 있는 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라지도 교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오랫동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알곡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지, 신앙의 경험과 경력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 내 삶이 변화되고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가 내 삶에 맺어졌느냐, 열매를 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성도들은 절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지요. 열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비와 또 온유와 긍휼의 열매가 있다면 이 내 안에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옆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성도는 겸손해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열매가 맺어지면 알곡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지요. 고개를 숙이는 것만 보아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은 그래서 겸손해요. 낮아집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화해하고 용서하며 그 모임 자체를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그 힘과 지혜가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자들은 늘 가시돋친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조차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면 열매 있는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야말로 내가 알곡이라는 증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모든 성도들도 함께 심판대 위에 서기 때문에 그 심판대 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심판대 위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래 나오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알곡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자를 뽑고 싶겠지만 그럴 자격도 또 그럴 안목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또 가라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신앙의 경력이 알곡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